원래는 제가 이제 이 남궁 목사님께서 감사님이 2주 전에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2주 전? 예. 근데 그 시간이 대략 한 4시인가 5시인데 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날 11시에 못하겠다고 연락을 다시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오늘 얘기 안 하는 건데 예. 근데 갑자기 또 제 이름이 올라간 걸 또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략적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비어있더라고요. 또 한 번. 그래서 왠지 좀 죄책감이 들고 그래가지고 뭐 긴 시간은 못하고 많이 준비한 건 없는데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뭐 경륜도 짧고 여러 가지가 뭐 그렇지만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설교를 저도 나름대로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것은 좋았다, 이런 것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것을 한번 나누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별히 물론 이게 구조가 거의 지금 이게 뭐 렉처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렉처는 제가 좀 사양하겠고요. 서로가 이렇게 좀 대화식으로 웬만하면은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우리가 설교를 또 사모님들 들으시면서 이렇게 좀 궁금하신 거 이런 게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이게 말씀을 좀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 지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설교란 무엇인가? 네. 설교란 무엇인가? 자, 정 목사, 제가 한 명씩 여쭤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가 무엇인지 자신이 생각할 때, 그리고 사모님들께서는 또 나름대로 설교가 무엇인지 이걸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정 목사님부터 한번 해보죠. 설교가 뭡니까? 본인이 생각하실 때. 이거 정리를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려요. 버리기입니다.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전달하는 것. 시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달하는 것. 네. 우리 감리사님 통과. 감리사님과 통과. 자, 우리 박이기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설교는 서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한 목사님. 저는 아마도 조영준 목사님 생각과 같지 않을까. 이 잘한다. 너무 오늘 말씀을 다 준비하셨는데 제가 미리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비밀스러운. 아마도 저는 조영준 목사님과 생각이 좀 같지 않을까. 저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역시 입담의 황제시. 들켰다. 저 우리 윤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설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와중에 윤 씨가 한 번밖에 없어. 먼저 하시죠. 아니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정답은 없어요. 뭐 그냥 한번 편하게 얘기하시면 편하게. 최인근 목사가 됐어. 사모님은 금방 왔어. 성도들에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시키는 것이다. 유 목사님 또 저희 선배님이신데 한 말씀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글쎄. 어떻게 배운 사람이 또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유 목사님도. 네. 두분 있으면 누구 테니까 내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현 시점에서 해석 작업. 하나님 말씀에 대한 현 시점의 해석의 작업. 이 정도만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전반적인 이제 우리가 설교를 이야기한다면 유 목사님이나 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사람, 요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텍스트하고 컨텍스트가 두 개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많은 정의예요. 컨텍스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텍스트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컨텍스트가 둘을 만나는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 설교라는 것인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거예요. 설교는 일단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미부여다. 의미부여다. 설교는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전에 제가 저 바로 뒷세대를 사람들이 어떤 세대라고 그랬냐면 X세대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는 Y세대라고 불렀고, 지금은 그럼 뭘까요? 지금은 G세대라고 불러요. 이 G세대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 듣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내 안에서 의미가 있어질 때 그때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어린 이제 아이들은 그런 세대죠. 아무리 부모가 뭐 이렇게 얘기를 잘 해줘도 이게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래도 듣지 않아요. 이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때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세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7가지 습관, 이것을 지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한 10여 년 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죽기 전에 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참고로 몰몬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8번째 습관, 사람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 땅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8번째 습관 가운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지능이라는 거예요. 영적 지능. 우리가 보통 영적 지능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래도 몰몬고기 때문에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책에서는 영적 지능이 뭐냐면 하나의 의미 부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의미가 있는 일, 그리고 의미가 있다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 의미를 따라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내가 의미,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조차도 의미가 분명하게 있어야 그제서야 행동한다. 그 이야기를 이제 스티븐 코비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또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설교에 대해서 들러 여기 좀 계시지만, 나름대로의 내 목회는 이게 목회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상담이 목회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특히 개신교는 어떤 종교냐면 말씀의 종교. 우리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면서 크게 한 3가지를 내걸었죠. 첫 번째는 뭐죠?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는 솔라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 번째는 그렇죠. 역시 비민을 하셔서 아주 잘하시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서로만. 이 3가지가 종교개혁의 가장 커다란 기치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솔라 스크립추라, 하나님의 오직 말씀으로만에 다 수렴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우리는 믿음을 뭘 통해서 온다 그랬죠? 들음을 통해서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개신교는 무슨 종교? 말씀의 종교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듣잖아요. 말씀으로 다 수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목회를 이제 뭐 여러분이 이거 말씀 드리지 우리 선배님들 앞에서 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물론 제가 공부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순서를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순서 중에. 거기에 설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가 이제 보통은 예전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많이 별명을 짓거든요. 왜냐하면 옛날 성공회의 그런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감리교회는 예배 중심적인 교회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그러나 지금 감리교회는 결코 예배 중심적인 교회는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 사람들이 예배를 살리자 그래가지고 예배의 그런 그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예배의 것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시 우리의 예배 순서에 넣자. 그래야 예배가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학을 또 박사과정을 미국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배가 살진 않더라고요. 예배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정말 그런 어떤 그런 옛날 것들을 가져다가 예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가장 중심 심장부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는 건데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예배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봐도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어때요? 환하죠. 근데 말씀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얼굴이 시커매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의미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살 때 내가 지금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생명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심장 박동이 잘해가지고 피가 막 돌고 적혈구가 막 어디를 뻗어서 나는 생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래서 내가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생명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가지는 다 만나야 틀리나요? 이 세 가지 의견들은 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각자의 의미에 따라서 이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사실이지만 나에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서에 있는 수많은 사실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수많은 사실들이 있지만 그 사실들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의미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설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보통 이제 아까 목사님이 해석을 하고 유 목사님께서도 이제 해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설교가 물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건 하신 건 아닌 건 알지만 우리가 보통 설교를 생각할 때 설교는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설교는 해석으로 끝나면 설교는 아직 반도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 가지를 다 찾아보고 해가지고 이거를 해석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는 설교는 이미 그냥 반 정도만 끝난 거죠. 내가 해석을 이미 했어요. 그럼 설교는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청중들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작업을 해요. 거기까지가 끝나야 설교. 예전에 신학교에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성서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성서를 잘 해석해라. 근데 이분들의 설교를 사실 솔직히 이제 우리가 들어보면 별로 은혜되지는 못해요. 왜냐면 그냥 해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근데 설교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설교는 더 나아가서 이것이 듣는 이 청중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거를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진정한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거죠. 내가 해석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에게 의미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제가 이제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자유롭게 한번 질문을 좀 해보시죠. 제가 뭐 이렇게 가지고는 왔는데 원래 여기서 저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거기서 이제 아는 대로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죠. 평상시에 뭐 궁금한 거. 제가 그럼 두서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뭐 중간중간에. 자, 여러분 서론 결론,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을 그러죠. 설교할 때. 서론 본론 결론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결론. 결론이 중요하다. 또. 그럼 왜 결론이 중요할까? 목사님들이 결론을 결론에 집중. 중에서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서론도 있으시지만 네. 그럼 평신도,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 사모님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시죠? 서론, 본론, 결론 중. 다요. 예전에 우리 그 설교학 교수님들은 한국에서 가르치실 때 서론을 잘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초장에 딱 잡아라. 그리고 이제 전문 용어는 이제 초도 효과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primacy effect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사람 만나면 뭐가 중요하다 그래요?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3초 효과라고 얘기도 하고 또 이 첫인상이 아주 굳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첫인상이 좋으면 나중에 조금 보면서 저 사람은 원래 저런데 이럴 거야. 어떤 사람이 첫인상이 안 좋으면 쟤는 원래 저랬는데 그래서 이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론이 그렇게 해서 콘크리트 효과라고 해요. 초도 효과 이런 거. 그래서 예전에 설교학 교수님들은 서론에서 뭐 유머도 얘기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서론도 잘 해야 되지만 서론의 초장에 잘 잡았다고 결국 설교 끝까지 가지는 못해요. 네. 그런데 서론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야기할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니드를 살펴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뭐 제가 배운 교수님과 같은 교수님께 이제 배우셔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제 4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이제 영어로 이제 trouble in the Bible, trouble in the world, grace in the Bible, 또는 gospel in the Bible, gospel in the world. 이렇게 4가지를 해서 요거를 이제 4페이지 설교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으셨어요. trouble in the Bible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것들이죠. 또는 성경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것 있죠. 성경 속에서 성경은 우리가 항상 복음으로 들려야 되는데 성경에 율법적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막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심판하시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트러블에 들어가요. 그런 트러블에 바이블 속에 있는 트러블을 먼저 이야기하고 트러블 인 더 월드는 어떤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잘 모르겠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트러블 인 더 월드고 Good News in the Bible, Gospel in the Bible은 뭐예요? 이 바이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Gospel in the World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그러면 역사하는가 이거를 이야기해주는 게 이제 4페이지의 설교예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 Trouble in the Bible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순서들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요 근데 제가 경험상으로 볼 때는 저는 항상 이게 위로 가요. 지금 뭐냐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먼저 지금 니드가 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질문이 있을까? 그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설교에 집중을 해요.
왜냐면 이게 설교가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들려줘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을 먼저 집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어제 성탄절에 이제 설교를 제가 이제 한 거를 보면은 거기에 먼저 저는 이제 니들을 먼저 얘기했어요. 어떤 니를 얘기했냐면 이제 주제는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아침에 경건회 하셨을 때 천사들이 갑자기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들의 평화로다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 저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니들을 먼저 얘기했는데 어떤 니들을 먼저 얘기했냐면 이 땅에 비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 안에는 비천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궁무진하게 많고 우리도 비천한 사람인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니드가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지. 이걸 먼저 이야기를 줘야 돼요. 그래야 서론, 그러니까 이제는 설교에 서론, 본론, 결론이란 말은 쓰질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물을 흐르듯이 가는 것들을 이제는 설교에 그렇게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굳이 뭐 서론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것들. 내가 니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줘요. 이 사람들이 정말 지금 가려운 부분이 뭔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이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게 뭔가. 뭐가 정말 궁금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느끼고 깨닫고자 하는 게 뭔가. 이거를 설교자가 먼저 찾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초도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자, 본론은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본론은 뭐 무조건 중요하고 이제 결론에 대해서 이제 보통 얘기하면 그건 이제 최신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최신이라는 말은 영어로 리센트라고 그러죠. 최신이라는 말은 이제 명사화시키면 리센시가 돼요. 리센시 이펙트. 그걸 이제 최신 효과라고 하는데 최신 효과는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기억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아까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 듣는 것을 사람은 제일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1959년도에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모의 재판 실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피고와 원고가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내고 배심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가를 실험을 했어요. 원고가 먼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피고가 나중에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그 재판에서 이겼을까요? 피고가 이겼어요. 그럼 그걸 반대로 했어요. 피고가 먼저 얘기를 하고 동일한 얘기를 원고가 얘기를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원고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근에 들은 것이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무엇이 그럼 가장 1등이냐? 가장 우선이냐? 초대 효과와 먼저 얘기하는 것과 나중에 얘기하는 것. 나중에 얘기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 설교를 하다 보면 사실 때로는 이거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걸 먼저 얘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걸 먼저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이게 용두사미가 돼버려요. 그거를 그냥 끝까지 갖고 있다가 먼저 얘기하면 안 되고 뒤에 가서 얘기해요. 그걸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귀납법적 설교라고 해요. 보통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십니다. 딱 얘기하고 쭉 얘기하는데 이미 하나님 사랑이신 건 알겠는데 그냥 그거 설명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뭔가를 가장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궁금하죠. 나중에 결론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딱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 설교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그때서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급하게 앞쪽에서 얘기하지 말고 가능하면 맨 뒤쪽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포해야 돼요. 그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또 질문 한번. 목사님 얘는 포커스
설교를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은 설교할 때 그 스킬이나 설교했을 때 딱 그 설교 시간에 그거를 말씀하시게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어떤 설교 주제를 잡거나 설교를 준비할 때 그 포커스가 성도들한테 주로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은 목사님이 이 말씀이 그냥 이번 주에 좀 전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서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포커스가 주로 맞추어지는지 이런 저는 그 준비하는 과정과 그 첫 시작 그런 것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갑자기 듣다가 보니까 이게 뭐 저희는 이게 자꾸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고 오늘 내가 이 설교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약간 벗어나는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은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참 전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설교가 포커스가 거기 맞춰지는 순간 저는 설교가 좋은 설교를 못 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성도들과의 어떠한 의미를 찾아주고 부여해주는 우리가 계속 커뮤니케이션까지 가려고 하다 보면 자꾸 우리의 흐름이 은혜가 되는 설교, 좋은 설교, 오늘 뭔가를 꼭 줘야지 되는 설교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설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세계에 초대를 하는 건데 우리가 오늘 이 성도한테 오늘 오히려 급하게 자꾸 우리가 주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체계적이지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그려내기보다 성도들이 원하는 세계를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거를 어떻게 대비를 하셔서 이제 준비하시는지 그게 이제 항상 유혹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는 이게 그렇게 보거든요. 어쩔 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오늘의 어떤 큰 뉴스가 있으면 그 뉴스에서 대해서 성도들한테 어필해주고 싶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뉴스에 대한 본문을 내가 그 청중에 대한 니들을 찾아서 내가 그 본문을 찾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의 유혹이 되시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죠. 결혼식에 맞는 성서 본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례식에 맞는 성서 본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의미를 부여하면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면 있는 거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본문을 가져가도 내가 그 본문을 가지고 결혼식 때 설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거가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그 부분을 띄어서 맞춰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보면 성경이 그 시대에 쓰여져 있는 역사적인 배경과 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는 공부를 하고 설교하면서 알잖아요. 근데 이게 그 본문의 텍스트가 결혼식에도 할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그때는 그 사람들에게 의미로서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텍스트 자체는 그것 때문에 사실 이야기를 한 거는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오른밤을 좀 왼발 대라 먹은 부부는 서로 그렇게 양보하고 근데 사실 그 의미에서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거를 갖다가 우리가 설교에 맞춰서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설교가 아까도 말했던 대로 좀 다른 쪽으로. 근데 이제 그거는 출발점이 이제 그게 이제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본문을 정했잖아요.
그 본문을 정하면서 내가 먼저 이미 이 본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 그게 들어가게 거기에 출발점이 되면 그게 이제 위험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 다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 웬만한 설교 본문 딱 나오면 이거 목사님 이런 말씀하실 거다 다 딱 나오죠. 근데 우리 설교자들도 대다수가 이제 드는 얘기가 설교의 그 해석과 여러 가지 이 설교의 내용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30년 전의 설교의 내용이랑 차이가 없어요.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내가 교회 다닐 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해석과 예와 몇 개가 틀릴 뿐이지 사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설교에 내가 본문을 딱 맞닥뜨릴 때 그걸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자꾸 짓누르고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이게 정말 맞는 해석인가?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인가? 이거에 대한 해석을 던져야 돼요.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리딩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설교 하시면서 우리 이한 목사님은 설교 본문 하나 딱 정했어요. 그러면 그 본문을 몇 번 읽으십니까? 솔직히. 저는 뭐 세진 않은지 아무튼 자주 읽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그 본문을 준비하다가 다시 읽고 확인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자주 들여다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라는 거를 할 수밖에 없고 제가 모르는 것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난 다음에 과연 이 시대에 정말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와 맞는지 보려면 계속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세지는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앞 전후를 해서 뭐 이렇게 계속 좀 보게 돼요. 하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이제 설교를 이제 우리가 보통 잘한다. 한국에서 소위 설교를 좀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끼친다 하시는 분들은 몇 번이나 성경 본문을 읽을까요? 정 목사님 몇 번이나 읽을까요? 한 40번 읽지 않을까요? 부족한데? 제가 아직 그래서 아직 큰 목사님 없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100번을 읽으시죠. 본문 하나가 정해지면 그거를 100번 이상을 읽는다.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은 성경을 다독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주어진 내가 본문에 대해서 100번 이상은 읽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야 리딩을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 거기서 새로운 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주라고 생각하고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설교는 어떻게 보면 변화가 없어요. 설교는 항상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들을 내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고 자꾸 내 자신을 짓누르고 죽여버려요. 자꾸 생각이 옛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선입견, 내가 그에 대한 해석이 자꾸 설교를 하려 준비하려면 그게 자꾸 들어와요. 근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 말씀도 늘 새로워요. 청중들도 매일 바뀌거든요. 예전에 강호동이하고 유재석이 한참 이제 인기 있을 때 강호동이 조금 시들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강호동의 시대는 그만하라. 유재석으로 다시 집어넣어.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중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변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전해줘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던지고 해석. 여러분 보시면 주석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해석하는 것들.
옛날에 교부들이 해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틀려요. 우리 옛날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제 한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초대교회에 뭐가 보물이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그 교부들의 성서 해석은요 이미 한국 교회에 퍼질 대로 퍼진 해석이에요. 거기에 새로운 건 사실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 그것도 사실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굉장한 큰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21세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설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새로움이 항상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각자의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새로움이 항상 있어요. 그걸 설교자들이 발견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항상 딜레마고 항상 유혹이고 좀 쉽게 하고 싶은 사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교회력을 갖다가 이제 보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본문은 또 쉽기 때문에 더 어렵고 또 그렇지 않은 본문은 내가 모르니까 들어온 게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설교 안 하는 본문들 많잖아요. 생전 목회자가 평생을 설교해도 이 본문은 설교 안 하는 그런 본문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렇게 교회력이 딱딱 튀어나오면 이게 일주일이 가고 리딩을 해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주석을 읽어봐도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오늘날 이게 어떻게 의미를 가져줘야 될지 정말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걸 그냥 그냥 저쪽으로 치워버리고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좀 쉬운 본문 그런 것으로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어요. 솔직한 의견은 저도 월요일부터 그 본문을 택하고 금요일까지 준비했는데 아니 토요일까지 하다가 정말 안 되겠어요. 이건 뭐 설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토요일날 접고 급하게 준비를 해서 주일날 설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유혹을 넘어서야 되더라고요. 거기서 그 유혹을 넘어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밤새서까지 하다 보면 거기서 정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그 뜻이 다가와서 설교가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너무 이게 어떻게 이게 이렇지?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걸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붙들고 가면 어찌됐든 성도들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게 유혹이고 그렇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 여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선포자들이시지만 이제 들을 때 정말 잘 준비하신 설교를 들을 때의 기쁨이 되게 큰데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준비된 설교에서 삼천포로 빠질 때는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짜증이 나거든요. 그럴 때 삼천포 빠진 방지 팁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주시면은 목사들한테 그게 되게 그러니까 퍼포먼스의 문제인데 보통 요즘 일반인들도 목회자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교육 같은 것에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도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성도들을 앉혀놓고 목사들이 자기의 가장 그 프로페셔널 설교를 하면서 선포를 하면서 이유 없이 삼천포로 이질이 빠지고 막 이러는 거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선포자로서 거기에 좋은 혹시 팁이 있다면 설교를 준비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저는요 메시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삼천포로 빠진다는 얘기는 이미 설교자가 이 메시지에 대해서 불명확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내가 뭘 전하는지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준비가 안 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니까 삼천포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지금까지
설교학자들이 한결같이 예외 없이 그 누구도 100%, 1000%, 10,000%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해요. 설교를 듣다 보면 이게 선교를 하라는 건지 기도를 하라는 건지 이게 헌금을 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라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러면 성도들은 거기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이게 뭔지 모르니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미션이 하나가 주어져야 되는데 여러 개가 주어지니까 헷갈리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설교는 항상 뭐든지 하나가 돼요. 주제가 하나 딱.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주제가 있으면은 그 주제를 먼저 이렇게 뭐랄까 써요. 메뉴에다가. 그러니까 one theme 그래서 한 주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주어로 두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난주 어제 설교는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짧게 한 가지 주제를 씁니다. 그럼 그 주제에 맞춰서 끝까지 내가 가느냐를 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점검을 해요. 그래야 일단 3,000% 빠지지 말아요.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모님 질문하셨으니까 유 목사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걸 이름 짓기를 육하원칙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육하원칙 우리가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교에서 육하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일단 원 theme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의 주제 원 텍스트 성경 본문을 하나만 성경 본문이 하나가 주어져 있어야 되는데 본문은 이미 주어져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설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본문을 정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로 넘어가 여호수아 얘기만 쫙 하다가 설교했던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는데 여호수아도 설교했다 예수님도 설교했다 사도 바울도 설교했다 설교가 3개인가 4개가 돼버려요. 텍스트는 반드시 하나. 왜냐하면 텍스트 하나가 성경 본문 하나를 집중해서 리딩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없습니다. 텍스트. 그리고 원 독트린이 있어요. 독트린이 뭔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교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배운 게 많아가지고 뭐 옛날에 교리는 다 초대교회 이런 뭐 파워 게임에 의해서 뭐 만들어졌다. 정치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트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까지 2000년 역사에서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어떻게 보면 명제화시킨 게 독트린.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인간은 무엇인가? 천국은 무엇인가? 그리고 뭐 죄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다니시 우리 목사님들은 조직 신학을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조직 신학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교 졸업하고 나면 조직 신학 이거 걸려다 그러고 다 치워버려요. 그제서야 설교하고 공부하기 시작을 해요. 설교를. 근데 그건 우리 오해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조직 신학은 설교의 밑바탕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요 신학적으로 제대로 내가 분명하지 않으면 설교조차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 하나를 딱 정하면 예를 들어서 어제 있는 그 본문에 대해서 원 독트린을 하나가 얘기하면 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 대한 얘기였을까요? 그 어제 설교가 아까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러면 예를 들어 독트린이 뭐가 될까요? 누구에 대한 얘기가 될까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Jesus Christ가 원 독트린이 돼요. Who is Jesus Christ? 요게 이제 그 원 독트린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원 이미지라고 있어요. 설교는 예화를 쓰다 보면은 이미지들이 정말 중구난방이에요. 예화를 이걸 얘기했다가 또 요걸 얘기했다가 이거 좋은데 요건 좀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예화로 하다가 예화를 끝나요. 근데 설교는 예화로 끝내서는
그때뿐이고 성도들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설교는 하나의 이미지. 그래서 저는 어제 어떤 이미지를 썼냐면 그리스 신화의 시시포스의 형벌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가 하나 있었어요. 제우스 신이 어떤 한 신의 딸을 납치를 해봐요. 그랬더니 이 시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우스 신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그 딸의 아빠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우스 신이 어떤 형벌을 내리냐면 이 시시포스에게 돌을 큰 바위를 항상 굴려가지고 언덕 위에 올리라는 그런 형벌을 내요. 근데 그 돌이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굴러 떨어져요. 그럼 다시 굴러 떨어진 것을 또 막 끙끙 내면서 올리면 또 떨어져요. 그거를 영원토록 해야 돼요. 그게 시시포스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니들을 말씀드릴 때 사람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비천한 사람들,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많다 그랬죠. 그 이미지를 저는 어제 얘기했어요. 그렇게 돌을 굴려가면서 돌은 어때요? 그 큰 돌은 무겁죠, 버겁죠, 움직이지 않죠, 그죠?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삶이 항상 똑같죠, 지루하죠. 그리고 또 올리면 또 떨어지죠. 이걸 끊임없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지 못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제가 어제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설교의 마지막까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니? 목자들이었다. 우리는 보통 목자들 그러면 예수님의 이미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그래서 목자들 그러면 항상 아주 그래도 온화하고 이런 이미지가 많은데 사실 예수님 당시 태어나실 당시에 1세기의 목자는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일단 손을 안 씻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손 씻어야 예수님께서 손 씻어야 왜 먹지 왜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습니까? 이런 얘기했잖아요. 손 씻어야 종교적으로 깨끗해. 양들을 데려다가 저쪽 가서 먹여야 돼요. 없으면.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다. 도둑놈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들 이 양치기들은 당한 거죠. 또 배우지 못한 애들. 맨날 그냥 저쪽 가서 양들을 지키려면 그냥 바위에 이렇게 앉아서 그냥 마냥 무능해 보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양치기들을 목자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생이 비천한 거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이제 그런 것하고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미지로 이제 어제 설교했어요. 그래서 설교는 이런 하나의 이미지로 쭉 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one need. 사람들의 필요가 있으면 이 필요가 무엇인지. 저는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필요에다가 이 비천한 삶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내 인생이 비천할 때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가? 이게 니드로서의 하나의 질문을 제가 썼어요. 마지막에 원 미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미션을 하나 꼭 주어줘야 돼요. 주제가 하나가 있으면 그 미션도 하나가 돼요. 오늘 이 설교가 사랑하여야 되는 설교였으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딴 걸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여러분 이제 그렇게 어제 이제 설교를 보면 비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원 미션은 어떤 미션을 주면 되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어제 평화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평화가 뭐냐? 평화의 반대말은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은 죽음이고 배고픔이고 쉼이 없는 거죠. 그럼 평화는 뭐예요? 배고픈 자들에게 배불리게 하는 게 평화고, 집 없고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집 주고 쉴 장소를 주는 게 평화죠. 그러니까 그 원 미션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그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 이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설교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3,900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거. 어떻게 지금 대답이 되셨는 모르겠어요. 저는 설교한 적이 없으니까 목사님 뭐 이미 다 배우시니까 잘 아시.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강의를 들으니까 참 좋은데 좀 궁금한 건 그 설교학을 그 전공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반드시 잘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혹시 그냥 목사님 경우에는 이렇게 주변에서 또 지금 또 담임 목회를 하시니까 이렇게 설교를 그 본 성도들이 그 잘하신다거나 예를 들어 은혜 받았다는 이런 평가가 이렇게 주변에서 뭐 사모님이라든지 그런 게 좀 강하신가요? 또 제가 중요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설교학 교수님이나 잘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죠. 일반인 아무리 그런데 예를 들어 큰 은혜를 받았거나 사모님이 그 아니 솔직하게 그 이건 그런 오픈은 저희 또 목회 현장에 대한 강의니까 굉장히 저도 도전을 받고 좀 그런 그 편이신지 한번 일단 사모님한테 상황에서 정신없어요. 굳이 여기 교수님 그러니까 네가 지금 설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야? 설교를 잘하느냐? 목회 현장에서 이 설교학에 대한 이런 그 조회가 정말 이렇게 어필하고 계신 지금 한번 그건 저희 성도들한테 직접 전화해보고. 근데 저는 저희 한국에 있는 시동생 목사님을 결혼 전부터 이렇게 친하게 알아봤던 사이인데 그때 그 시동생 목사님 저한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목사님들은 다 본인이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믿고 있다고 그러셔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정말요? 그랬더니 정말 모든 목사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본인의 설교가 제일 잘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놀란 적 굉장히 겸손하시고 이렇게 좀 그런 하신 분인데 우리 목사님과 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좀 대범하게 말씀하는 스타일이 아니신데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속내음을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형수가 되고 난 다음에 형수님 하면서 우리 목사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웬만한 목사님들은 내가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남편한테 아내로서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떻게 뭘 이렇게 코멘트를 해야 될지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뭐 일단은 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착각입니다. 네. 그거는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에 내 스스로가 열심으로 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일단 은혜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설교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본문 하나에서 뽑아내서 정직하게 설교하는 사람인가. 그거면 족할게요. 그거면은 그런 마음이라면 내가 세상에서 설교 제일 잘해도 된다고 생각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렇다. 근데 사실은 이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설교학을 공부한다고 설교를 잘하지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학을 공부해 보는 분들 한 대표적으로 한 5-6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설교학을 공부해 본 사람으로 들었을 때 다 설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설교학을 배운 대로 설교를 안 해요. 자신들이 이제까지 했던, 그러니까 학문은 학문이고 설교를 이제까지 했던 방식에 그걸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설교학을 배운 게 학문으로는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뭐 강의를 할 뿐이지 설교까지 이어지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면은 돼요. 배운 대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자기의 생각이 굳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자꾸 생각이 굳어지잖아요. 설교 방식도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세미나 많이 열고 목사님들이 이래저래 뭐 찾아다니지만 사실 목사님들 설교 변화 없어요. 거기 가서 그냥 우리 왜 영어학원 다니면 가서 그냥 앉아만 있는 것조차도 내 마음에 그러니까 안도가 되고 그래서 수강연회가 오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배운 대로 내가 그거를 가지고 집에서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하면서 어려워도 할 때 그때 그 시작이에요.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은혜를 받는 거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꼭 누가 뭐 제일 잘하고 이런 걸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 오늘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잠깐 이렇게 한번 조회를 해보니까 그 한국에서 그 지금 저도 방금 안 썼어요. 한국에서 설교를 제일 현재 잘한다라는 평가를 뭐 인터넷상이긴 하겠지만 받는 분이 이동원 목사님하고 이찬수 목사하고 감리교도 유기성 목사님인데 오늘 강의 중에 핵심적인 말씀은 그 민닝 그러니까 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레토릭이 수사 결국 민닝을 추구한다는 건데 현대판 설교의 그 거장들은 다 그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는 걸 이제 공감을 하고 제가 이제 꼭 우리 강사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그 민닝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저도 이 강의를 통해서 또 많이 더 도전을 받는 사실인데 귀납법적 설교를 해야 되나 연역법적 설교해야 되나 이 문제는 좀 한번 꼭 짚고 나가고 싶은 게 그 목사님이 지금 이제 공부하고 계신 이런 풍토라든지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아는 찰스 스펄전이나 크레독 같은 사람은 이미 귀납법적 설교로 많이 알려져서 한때 그걸 시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와이프가 또 얘기를 해서 근데 저희가 부부가 또 잘 아는 목사님 중에 설교학으로 좀 유명한 분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류육열 목사님이라고 저기 워싱턴에 이분은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친밀해서 이제 아는 분인데 이분이 아마 장신대 출신일 텐데 근데 이분은 철저히 또 귀납법적 설교를 까는 분이에요. 그래서 찰스 펄전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사적으로도 얘기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요점은 뭐냐면 이 세상의 설교는 그 강의 설교라는 건 있어도 주제 설교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귀납법적 설교를 이제 까시는 걸 나라면 하나님 말씀 텍스트부터 부여해야 설교지 그렇지 않은 거는 설교가 아니라고 이분의 지론이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이분도 나름대로 또 설교를 잘하고 목회도 오진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계신 건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게 또 돌고 도는 상으로 귀납법적 설교에 대한 그런 그 흐름이 요새 좀 다운돼서 사실 요즘은 귀납법적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또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주변에.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오해예요. 네. 귀납법적인 설교에 대한 오해. 아 오해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런 이해가. 귀납법적인 설교의 예. 제일 중심은 성서 텍스트예요. 지금 제가 요거 말씀드린 것도 네. 바이블이 제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무시하는 거 아니라 그럼 텍스트를 통해서 귀납법적인 설교는 뭐냐면요. 설교자가 텍스트를 공부하잖아요. 내가 지금 연구하잖아요. 그럼 설교자가 그거를 연구하면서 나오는 그 시간상으로 떨어지는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설교를 내가 쓰면서 나오는 질문과 그 대답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성도들과 나누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귀납법적 설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난 모르겠더라. 그걸 성도들과 나누는 거예요.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왜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이 지금 어필을 하느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몰랐던 것들을 과감없이 얘기해요. 성도들한테 나 일상생활 살면서 목회자로서 보통 이런 목회자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목회자들이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안 좋은 얘기 이런 걸 절대 밖에 나가서 하고 나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과 유기성 목사님은 집안에서 있었던 일을 물론 동의를 구하고 하겠지만 이런 얘기를 가감없이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능히 어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도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귀납법적 설교의 일종으로 그럼요. 충분히 그분들도 충분히 그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제 전문 용어로는 본인들은 이야기식 설교라고 주로 얘기해요.
근데 뭐, 그러니까 이야기가 내러티브. 될 수 있겠죠.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필하는 이유가 근데 바로- 근본은 기납법적 설교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다고. 왜냐하면 청중들이 요즘은 이제 귀납적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렇죠. 이야기 식성.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명제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 뇌에서 전두엽과 후두엽이 있어요. 그럼 후두엽에서 불과 기억을 하는 그 시간이 3일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로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87%가 쭉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다? 설교는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선포하고 그걸 끝나면 안 돼. 그 선포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사랑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 얘기를 해주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설교는 명제를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목회자가 고민해라고 리딩을 주의 깊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정말 내가 필이 느껴지는지 그거를 성도들하고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원영 박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감동이 뭐냐? 감동이 뭐냐? 감은 느낄 감자. 동자는 움직일 동자죠. 느껴야 움직입니다. 목회자가 설교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면 성도들이 절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과 필링이 있어야 내가 설교가 그제서야 돼요. 그래 사람을 움직였어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신가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너무 좋았어. 예, 그럼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목회 현장에서 오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것을 우리 목회 현장에서 잘 설명해내고 구현해내는 모든 캐나다 동지방 목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